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세 번째, 중풍병자의 내 친구, 사랑으로 나타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가짜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한다고요? 가짜 자존감을 강요하는 거죠. 뭐가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너가 좋아질 거야. 외모가 좋으면 좋아질 거야. 너의 스펙이 좋으면 좋아질 거야 라고 강요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계속 돈을 모으려고 하고 외모를 가꾸고 스펙을 갖추려고 합니다. 자녀들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교육을 시키고 외모를 더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고 스펙을 쌓으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가짜 자존감에 가득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혐오가 나타납니다. 왜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소유하지 못했기에 세상에 거짓된 것으로 자존감을 삼는 사람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혐오하고 비하하고 낮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런 결과인 거죠.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물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따지지 않으세요. 스펙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첫 번째 만난 사람 누구였었나요? 마태였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오히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이름에 먹칠할 사람, 그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런 마태를 부르셨죠. 지난주에 살펴본 사람은 누군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냥 12년 동안 아팠겠구나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육체적으로 그녀는 회복되지 않았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정죄받았고,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끊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 그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제가 제목에는 친구라고 붙여놨어요. 중풍병자의 내 친구. 근데 성경에는 친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친척인지, 친구인지, 이웃인지, 지인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잘 모르지만 그들은 왜 중풍병자를 데려왔을까요? 마태복음도 또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배경은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죠? 사람들이라고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을 보내는 거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해라. 예수님께 가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좀 치료받아라 라고 네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왜 중풍병자를 보냈어요? 예수님께 데려가서 치유받게 하려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에게는 이 중풍병자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즉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 질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한 저주라고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풍병자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중풍병자를 보내는 거죠. 그들 안에 있는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명을 보냈다고요? 4명을 보냅니다. 그럼 그 4명은 누굴까요? 그 4명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누가 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아마 손들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중에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더 그 중풍병자를 향한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네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선은 몸이 아픈 사람을 데려간다는 것은 아주 번거로운 일입니다. 휠체어 한번 밀어보셨나요? 몸이 아픈 사람 부축해 보셨나요? 짐을 들어주셔 보셨나요?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이런 것들은 뭐 전철 타고 가다 보면 계단에 할아버지가 뭐 짐을 들고 올라가시면 청년들이 들어드리고, 뭐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올라가면 다 들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죠? 사랑이 없어졌으니까요. 수고하지 않습니다. 귀찮으니까, 번거롭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돼? 다른 사람 있는데, 저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해야 돼? 그런데 그 네 명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기꺼이 번거로운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중풍병자를 데려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가요? 수고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인 한 명을요, 중풍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요, 성인 4명이 데리고 갑니다. 쉬운 일일까요? 장례식에 참석하셔서 운구를 해보신 분들, 운구 인원이 몇 명이죠? 6명입니다. 6명. 6명이요. 관을 들면요, 남자 장정 6명이 딱 들면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바로 들 수 있을까요? 제대로 안 들면 어깨 다칩니다.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죠. 물론 관 무기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성인 한 명을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중풍병자를 실은 침상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119 대원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냥 널판이었을 것입니다. 널판. 뭐 네모나게 딱 다듬어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그 네모서리에 꼈던 줄은 그냥 뭐 아무 데서나 구하는 그런, 구하는 대로 구했던 줄이었겠죠. 연결했습니다. 널판에. 그리고 중풍병자를 눕힙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들면 되나요? 서로 눈을 맞춰야 돼요. 눈을 맞추고 하나 둘 셋 하고 딱 들어야 됩니다. 또 뭘 맞춰야 돼요? 손을 맞춰야 됩니다. 높이가 맞지 않으면 넘어지니까요. 그리고 가는데 뭘 맞춰야 돼요? 발을 맞춰야 돼요.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천천히 가면 중풍병자 고치러 갔다가 중풍병자 다칩니다. 그리고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중간에 한 사람도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 수고를 해야 돼? 귀찮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네 사람이 눈과 손과 발과 마음을 맞춰야 그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아주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일에 네 사람이 섰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자, 그런데 도착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 그렇게 수고하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죠?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 보려고 사람들이 가득 모여든 거죠. 문까지도 꽉 찬 겁니다. 2장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지금은요, 119가요 사이렌을 울리잖아요. 그러면 차들이 다 어떻게 해요? 쫙 비켜줍니다. 그래서 119 구급차가 싹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죠. 근데 이때는 아무도 그러지 않은 거예요. 중한 중풍병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보겠다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겨우 수고해서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수고해도 소용이 없네. 지금까지 수고한 게 헛수고네. 됐어. 그만둬. 그냥 가자.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아무도 비켜주지 않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마가복음 2장 4절에 이 말씀이 있고요. 뒷부분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뭐 우리나라의 지붕과는 좀 다르겠죠? 올라가서 구멍을 뚫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구멍을 냅니다. 구멍은 어떤 구멍일까요? 그냥 요만한 구멍일까요? 누가 내려가야 돼요? 중풍병자가 내려가야 돼요. 구멍을 뚫는 시간, 지금처럼 뭐 기계로 빵 찍어가지고 아니면 뭐 무거운 걸로 빡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뻥 구멍이 뚫리는 그런 게 아니었겠죠? 구멍을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구멍이 쿵 소리가 나면서 뭔가 구멍이 뚝 뚫려요. 부스럭부스럭 뭐가 계속 떨어져요. 근데 점점 구멍을 점점 크게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는데 지금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까지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내려오라고 막 소리치고 그만하라고 막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실린 침상을 내릴 수 있는 구멍을 꿋꿋이 뚫고 있는 거예요. 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니까 수고도 감당하고, 사랑하니까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그 앞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넘어서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욕하고 비난해도 굴하지 않는 거죠. 이 영혼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어떤 욕을 먹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당하겠다.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장애물 앞에 돌아서지 않고 장애물을 돌파합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은 삶 속에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쉽게 사람을 포기했습니다. 그때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들이 다 있었어요. 나랑 안 맞으니까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면 되잖아요. 안 보면 돼요. 내가 싫으니까, 그 사람이 싫으니까 그냥 안 봐요. 그리고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그냥 뭐 서로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냥 안 보는 거지 뭐. 그렇게 쉽게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유가 다 각자 다른 것처럼 생각했는데요. 시간을 놓고 보니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제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내와의 만남 속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다들 그러셨겠지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저보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더 많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네. 왜 포기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죠? 또 지금도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 부부관계 속에서도 수많은 고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포기가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근근히 내가 붙드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는 다 까먹고 신앙 다 까먹고 요만한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여전히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크고 무궁한 그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를 품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나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가까이 갈수록 내 안의 포기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중풍병자를 포기하지 않고 데려온 내 사람, 내 친구. 제가 그래서 친구라는 단어는 없지만 친구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친구가 아니면 데려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마태는 오늘 읽은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마가복음에도요,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요.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5장 20절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 똑같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분명한 사실일 때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되는 거죠. 마태가 봤을 때, 마가가 봤을 때, 누가가 봤을 때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도 틀림이 없이 이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하는 거죠. 즉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그들의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된 건가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이 있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있기에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믿음은 뭔가요? 믿음은 뭔가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대로라면 믿음은 사랑입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머리로만 나는 믿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일 예배, 헌금, 봉사, 직분, 그것이 나의 믿음을 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믿음은 뭐로 드러난다고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으로 살 때 그 사람이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날까요? 왜 믿음이 사랑이라는 등식이 성립할까요? 우리가 믿는 게 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이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마지막 사랑의 완성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아무 이유 없는, 아무 가치 없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으심,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정말 너무 사랑하며 믿는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를요, 한 모퉁이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요, 한 모퉁이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한 모퉁이는 성령님이 붙들고 가십니다.
그럼 남은 한 모퉁이는 누가 붙들까요? 조 목사가 붙들까요? 저도 같이 누워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누가 붙드실까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 한 모퉁이를 서로를 위해 책임지고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 하나숲 동산교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한 모퉁이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운전을 해서 집에 가서 집에서 이제 또 옷 갈아입고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또 살아가게 되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말씀은 이미 싹 이제 다 이제 희미해지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안다면 말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이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는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은 아닐까요?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될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연약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괜찮은 듯 살아가고 있지만 남한테 이야기하기 힘든 아픔을 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한 모퉁이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말들을 하셨습니까? 어디에 손을 내미셨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중풍병자와 같이 연약한 성도를 주님께 인도하는 대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상처 입은 자를 더 아프게 하고 연약한 자를 더 힘들게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둔 채 그냥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사시진 않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늘 부끄럽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다시 우리를 초청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네가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처 입은 자들 너희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를 언제나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도 그를 주님 앞에 데려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한 모퉁이가 담당되어서 학교를 회복시키고 지역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상처 입은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요 잠깐 찬양, 제일 처음에 불렀던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한 번만 부르고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